왜 이렇게 꿈이 뭐냐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이 시대가 그런 인생의 바른 목적과 의미를 제시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은 채우고요, 두려움은 피하는 길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 최고의 명문대이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총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나단 파시 전 총장님이에요. 나단 파시 총장님인데, 그는 학생들에게 이런 목적을 주입해 준 그런 총장으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는 하버드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4가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어야 하며, 우리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하고, 우리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이 목표를 지향하는 거예요. 근데 이 4가지의 목표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치환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고요,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있고요, 우리는 따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는 삶은요, 방법은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 방법은요, 하나님이 주셔. 요즘 학생들이 코딩을 많이 배우잖아요. 요즘 코딩 젊은 사람들도 코딩 많이 배워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뭐 코딩 학원을 다니고, 요즘은 또 초등학생들도 코딩을 배우더라고요. 관심이 있어서 코딩 배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코딩은 뭐예요? 프로그램 코드를 만드는 거잖아. 프로그램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코딩보다요, 프로그램 코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알고리즘이에요. 이 코딩하는 분들 보면요, 다들 이 코딩은 노가다라 그래요. 노가다. 코딩도 이거 노가다라고. 이 코딩은 이 프로그램 코드를 만드는 일이라면, 이 알고리즘은요, 무엇을 위해 코딩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알고리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알고리즘은요, 목적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 목적인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최대 전자상 거래 업체인 이 알리바바, 지금 알리바바가 옛날엔 1위였는데 요즘은 2위, 3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회장이 마윈 회장이잖아요. 마윈 회장. 그 중국의 최고의 전자상 거래를 시작한 사람이 이 마윈인데 어마어마하게 성장시켰잖아요. 근데 마윈 회장의 이 컴퓨터 실력이 이 누리꾼들의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윈 회장의 컴퓨터 실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되게 능수능란하게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IT 업계에 종사한 지 25년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컴퓨터 이메일을 주고받을 줄만 안다. 나는 여전히 디지털 시대의 초보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마윈, 중국의 최고 전자상 거래를 만든 이 마윈이 이메일 정도 보내는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컴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윈이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를 키울 수 있었나? 그것은 코딩 프로그램이 아니라 알고리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방법은 저절로 돼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저 옛날에 이제 대학교 때 보면 유학에 바람이 분 적 있어요. 다 그 신대원 나왔으면은 다 유학을 가려고 그래요. 유학.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제 동생도 유학 갔다 거기서 주저앉아서 지금 미국 애틀랜타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 유학을 많이 준비해요, 사람들. 근데 보면 정말 간절히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갔어요.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도 가더라고. 다 가더라고. 목적만 분명하면 방법은요 수없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잘 못하는 일, 내가 잘 소질이 없고 이런 거는 하청을 주면 돼. 다른 잘하는 사람이 와서 하면 돼. 그러나 여러분, 목적을 하청 줄 수 있어요? 목적은 하청 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런 불타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나? 바울은 확실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뭐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 죽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여기 보면 존귀라는 단어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가장 크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존귀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앞에 요 2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사도 이 빌립보서가 뭐예요? 기쁨의 행전이에요. 기쁨. 이 빌립보서 하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 근데 보면은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 써서 옥중에 서신.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 기쁨을 얘기해. 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아, 정신병자야, 뭐야. 아, 감옥에 갇혀 있는 걸 기쁘다고 얘기할 수, 어떻게 기쁘다고 얘기할 수 있나?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시위대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게 기쁜 거예요. 또 밖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까 부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지, 우리가 채워야지 하면서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나 풀려나나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모든 게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데 내 삶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걸 위해서 있는 거고, 내가 풀려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풀려나는 거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 여러분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꼭 교회 와서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크신 하나님을 크게 높여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의 존귀케 하는 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 이거를 붙들어야 돼. 목적을 붙들어야 돼. 목적을. 여러분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명예를 위해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칭찬을 위해 달려가십니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데 여러분의 목적을 두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번에 2024년도 연말 그 대상, 연기 대상 시상식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영상요? SBS 연기대상 대상 수상자는 장나라 씨 축하합니다. 자, 장나라 씨,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뭐 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자, 박신혜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강빈나 역을 맡았던 박신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삶을 모두 주관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세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이 드레스 때문에 이 상을 통해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존귀케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데 있으면요, 방법은요,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도 없이 많은 방법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적만 분명하게 세우면 내가 살아도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갖고 살면요, 이것만 붙들고 살면 방법은요, 하나님이 다 그냥 따라오게 돼요. 제가 참 저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크신 하나님 앞에 높이는 것을 보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제가 또 다른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상 좀 하나 보여주세요. The most? Let's look at the numbers. All right, cast and crew are leading the way with 11 mentions. Moms are holding strong with 3 shout-outs. God, creator of the universe, 0 mentions. And Mario Lopez, host of Access Hollywood, 1. All right. No surprise in this godless town. 저 LA 산불이에요. LA 산불. 됐어요. 이 정도만 보세요. 여기 뭐 계속 산불 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시상식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스태프들이랑 내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11명 수상자가 있었대. 또 어머니라고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3명 있었대. 그런데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열린 영광을 돌린 사람이 1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0명이라. 근데 그 말하자 이 무신론자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고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있은 이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 LA에 산불 난 거예요. 그 헐리우드 거기에 산불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이런 망령되에 일컫는 자들 결코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시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면 안 돼.
그 보세요.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요,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너무나 연설을 잘하는 거야. 막 목소리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너무나 아름답다. 신이 말한 거다. 다 헤롯을 찬양하고 헤롯을 높였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성경은 이 일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어디에 있어야 되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데 있어야 돼.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내가 풀려난 것도 다 유익한 거야. 왜?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돼.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요, 미국 시민권만 갖고 있어도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특별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이제 곧 취임식 하잖아요. 대통령 취임식 때. 행정명령. 내가 첫날 이 행정명령을 얼마나 많이 내지. 사람들이 이 트럼프 입에 다 무슨 말 할까? 전 세계가 거기에 집중돼 있어. 왜? 이 앞으로 이 미국 우월주의, 우선주의가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프라이드고 힘인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미국 시민권만 갖고 있어도 힘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에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온 우주를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의 아버지야. 자부심을 가지라고 좀. 미국 사람들도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가진 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 빌립보는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빌립보는요, 이 퇴역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았던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야, 로마 군인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프라이드인지. 그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다는 거야. 얼마나 로마 시민권에 대한 함부로 못해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프라이드인지 몰라요.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누굴 섬기냐면 황제를 섬겨요. 황제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큐리어스가 주라는 큐리어스, 헬라어가 주가 누구냐? 황제가 주예요. 그들에게. 주인이고 황제를 섬겨요. 그들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왜? 그가 우리의 큐리어스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큐리어스는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로마인처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니까, 주인이시니까. 그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천국 시민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섬길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이 땅에 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천국 시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빌립보에서 이 설교를 할 때요, 이 빌립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 태역 군인, 로마 군인들은 이걸 너무나, 그들은 협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이 로마 군인들의 그 전투 형태를 보면 전투 형태의 가장 효과적인 형태, 그들이 만든 전술 중에 밀집 대형이라는 전술이 있어요. 그 로마 군인 하면 밀집 대형. 그래서 방패 갖다 툭 서서 탁 줄 맞춰서 서서 뭐 V자를 만들기도 하고 디귿자를 만들기도 하고 또 원을 만들기 하고 이 밀집 대형으로 탁 모이는데 이것은 한 사람만 잘해서는 안 돼요. 협력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훈련을 협력하는 V자도 만들고 디귿자도 만들고 밀집 대형으로 상관이 탁 무슨 디귿자 그러면 탁 모여서 디귿자, V자 하면 V자만 수없이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협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은 이 말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어. 협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하나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밀집 대형처럼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 군인은 평지에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밀집 대형 이거를 있잖아.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나 잘 이해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는 거고 복음을 위해서 한 뜻이 되는 거고 협력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 위해서. 복음. 그게 천국 시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복음 위해서 하나 돼야 되고요. 복음 위해서 한 뜻을 품어야 돼요. 복음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천국 시민으로 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 시민권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여러분 어떤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거 두려워하고 살아. 이 창세기의 이 요셉 스토리에 보면 요셉의 스토리에 나올 때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말이요 9번 나오는데 8번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39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나올 때 여호와라는 말이 8번이나 등장해요. 보면 이 창세기 39장의 내용이 뭐냐면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이 이제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가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어디에 가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게 돼. 근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일을 했더니 너무나 일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가정 총무가 되고
근데 성경 그걸 어떻게 표현하나?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 형통한 자가 눈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정 총무가 되고 신임을 얻게 되고 비록 노예에 있지만 삶이 풍성해지고 점점 내 삶이 상향되네 이런 느낌을 가져요. 자,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39장 7절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셉이요. 그 너무나 잘생기고 준수하고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유혹하다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는 거야. 네가 나를 겁탈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자, 상황은 아까는 노예지만 점점점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 아예 뭐예요? 죄수가 됐어. 점점점 하향하는 곡선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또 얘기하나? 앞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요. 뒤에서도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똑같아요. 점점점 상황이 올라갔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고 점점점 상황이 내려가는데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형통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게 점점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에 따라 이게 형통하다 아니면 불통하다 형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형통은 뭐예요? 내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요 두려워할 게 없어. 두려울 게 없어. 여호와 하나님만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면 나머지는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야. 근데 이 시편을 썼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시대야. 압살롬이 군대를 몰고 와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쫓고 있는 그때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왜 그렇습니까? 천만인보다 우리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천만인보다 누구를 크게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당한 문제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각자 문제가 크겠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성공, 나 성공해야지 성공해. 그 성공도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세상의 것은 우스워 보여. 참, 이 정도야 우습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세상 어렵다고 힘들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천만인이 진치일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쳐도 난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 더 크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 시민권 가진 천국 시민권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이 이런 천국 시민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 코딩 아니라니까. 알고리즘 목적 붙으세요. 목적이 뭐야 돼요? 우리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이렇게 살면 이거 붙들고 살면요 이 땅 가운데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부심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생활, 시민의 모습으로서 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돼. 하나 돼야 돼. 그리고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